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타님. 네.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 무사하게 뵈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지난 한 주간 뉴스 보면서 허리케인 이언이 큐바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가 다 정전이 되고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 남쪽의 플로리다 지역에 또 큰 피해가 입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랑 교당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태풍을 직접 맞은 곳은 너무나도 피해가 커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피해가 좀 복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고 나서 둥글게 모임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 크게 감동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신영이 보나? 신영이 안녕? 우리 신영이가 이제 12학년이잖아요. 누구나 겪는 그런 수험생 시절이지만은 당사자에게는 계속 따라다닐 거잖아요. 어디 대학을 갔느냐가. 그래서 우리 신영이도 우리들이 겪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신영이가 많이 힘드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희진님한테 이제 막 힘든다는 이야기를 이제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던 우리 희진님이 아, 내가 공부할 때가 돌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신영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Maybe 엄마 don't understand you 100%, but at least I'm trying.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도 나를 어느 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배로 나왔지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난 자식들도. 그 속을 어찌 다 알겠어요. 그 아이가 커가면서 겪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아픔과 고통들을 내가 대신 그걸 받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신 겪어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힘들 때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아이가 힘들어서 손 내밀면 언제라도 그 손 잡아주시려고 옆에서 믿어주고 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주시고 그렇게 하염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아마 그러셨겠구나. 나의 스승님도 나에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로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날. 그 육군을 통해서 우리가 갖가지 체험을 하면서 이 육군이 있어야 회복을 닦으니까 이 몸을 주신 은혜 내가 무자력할 때 나를 길러주신 은혜 그리고 사람으로서 인도정의 공정한 인류사회로 나를 지도해 주신 그 큰 은혜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고 오늘은 부모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모운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형상의 부모를 떠올려요. 아 지금 딱 부모라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형상의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가요? 이런 그렇죠. 정답이에요, 우리 지타 언니. 형상의 부모를 통해서 나는 이런 쌍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에 나의 본원, 그리고 우리 부모의 본원, 법신불 이런 쌍을 잠시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세우시고 편안하게 눈 감으시고 마음의 이런 쌍을 드러냅니다. 지금 청정한 이 마음이 법신불 유런쌍입니다. 텅 빈 가운데 소소영영하게 이 소리를 듣는 것이 법신불 유런쌍입니다. 마음의 이 자리를 각득하시고 천천히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보은의 강령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보은의 강령. 무자력할 때에 피은된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무자력할 때 피은된 돌. 무자력할 때 나를 생육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이 부모 보은의 강령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의 공도요, 그리고 천지조화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는 이제 당연한 것이니까 빠져 있는 거예요. 부모가 너를 낳았으니 너도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 부모 보은의 강령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라고 하셨지 부모에게만 보호를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보통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부모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부모에게만 은혜를 갚으면 될 것 같잖아요. 혹은 내가 부모님께 내리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자식에게 내리사랑을 주면 되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지금 그걸 넘어서고 계신 거예요.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주라.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무자력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른 거죠. 내가 받은 걸 이렇게 크게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달 하나를 너가 받았으니까 이 나달 하나를 그대로 주라는 게 아니고 농부처럼 나달 하나를 가지고 크게 수확을 하라는 거예요. 나달 하나가 씨앗 몇 개를 맺는 줄 아세요?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알았네요. 한 개가요 2340여 개의 쌀알을 낸대요. 엄청나죠? 네. 수행품 37장의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며, 배우는 사람도 작은 데에 들이던 공력을 다시 큰 데로 돌리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큰 것을 성취하는 대법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무자력할 때 입었던 그 은혜를 보아서 무자력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큰 것을 성취하는 대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 보훈의 핵심 강령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무자력할 때 피은된 도라고 하셨지 무자력할 때 부모에게서만 피은된 도라고 하지 않으셨다. 무자력할 때 피은된 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무자력할 때, 내가 힘이 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고 내 비즈니스를 도와주신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나에게 부모운을 베풀어 주신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력이 없을 때, 내가 힘이 들 때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그것이 부모운이다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힘든 걸 옆에서 봤어요. 우리 지금 진타원님께서 잠깐 추우시고 불편하셔서 우리 지선님께서 도와주셨거든요. 우리 도림이랑 도재랑 도와가지고 저 네 분이 우리 진타원님한테 부모운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 도와줘. 그렇지. 부모운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런 쌍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를 대할 때 우리가 그 형상만 보면은 실은 형상의 부모도 잘 모시기가 힘들어요. 형상의 부모로 드러나 있는 그 나하고 다른 그 모든 점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거기에 걸려서 거기에 집착돼서 제대로 부모 보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부모를 볼 때 부모를 부모이게 한 그 마음. 우리가 부처를 볼 때 형상의 부처가 아니고 부처를 부처이게 한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이런 쌍을 걸어주셨잖아요. 이 형상에 속지 말고 이 마음을 보라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부모를 볼 때 부모의 형상에 속지 말고 이런 쌍을 드러내야 내가 내 마음의 이런 쌍을 드러내서 부모의 이런 쌍을 보고 처처불상 사사부국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는 크고 작음도 없죠. 선도 없고 앞도 없고 또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받은 거 이 자리로 베풀라는 말씀이세요. 법신불 이루한상 세우라는 말씀. 세 번째로 힘 미치는 대로라고 하셨습니다. 힘 미치는 대로. 힘 미치는 대로가 어디까지일까요? 나의 이념 범위가 힘 미치는 대로까지고 또 나의 정신, 육신, 물질의 능력이 또 힘 미치는 데까지입니다. 가령 내가 공부가 안 돼서 인격이 부족하면 내가 아는 거 제대로 베풀을 수가 없겠죠. 또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나눌 수가 없고 설사 내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건강을 잘 나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작은 사람은 그걸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작은 사람은. 그것이 내가 힘 미치는 수준이고 정도입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돈이 많고 힘이 좋아도 딱 그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넓지 못하면. 큰 자리가 드러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이제 베풀 수가 있는 거겠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대종사님의 힘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대종사님의 힘 미치는 범위. 그리고 또 나의 힘 미치는 범위는 또 어디까지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사이입니다. 나는 나 하나 건사하기 힘이 드는가? 나 하나 겨우 건사하는가? 제가 많이 찔리는데 나 하나 건사하기에 급급한가? 혹은 내 가족까지는 되는가? 내 직장 동료까지는 되는가? 내 이웃까지는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사죠. 근데요, 내가 이 힘 미치는 대로가요, 내가 가진 거를 다 나눠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줘가지고 나는 빈털털이 되면은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면 내가 가진 거를 다 줬어요. 그럼 또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무자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자력자가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나를 무자력자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주고 내 몸이 문드러질 때까지 다 내 건강 다 헤쳐가면서 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나의 삶을 문제없이 꾸려나갈 정도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이상이 생겼을 때 내가 건강에 여력이 생기고 내가 가진 것에 여력이 생겼을 때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 교당 헌공해 주셔서 교당도 유지시켜 주시고 또 이웃도 도와주시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범위를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힘이 미치는 대로 살고 있죠. 내가 힘 미치는 대로 나의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우리 교도님들을 돌보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힘이 많은 게 아니고 또 권력이 많다고 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아랫사람 하대하고 막 그 약도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냥 그 정도가 그 사람의 힘인 거죠. 마음이 정말로 넓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무자력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 보훈의 조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보훈의 조목 1조 함께 읽어보실게요. 부모 보훈의 조목 1. 공부의 요도 사막 8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다른 게 부모 보훈이 아니고 사은 사요 사막 8조 잘 하는 것이 부모 보훈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조목이에요. 첫 번째 조목. 신앙과 수행으로 작은 내가 큰 나가 되는 것이 부모 보훈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작은 내가, 나 하나밖에 모르는 이 작았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커지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잘 밟으면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지겠죠. 인격이 훌륭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겠죠. 성공하면 부도 따라오고, 인격이 훌륭하니까 어때요? 존경도 따라와요. 명예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공부의 요도와 사한사요 사막팔조를 잘 닦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도학만 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세요. 대종사님 부귀영화 무시하라고 한 적 없으세요. 중요하다 하셨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이 근본이 도학이니까, 도학이 있어야 그거를 크게, 나달 한 개가 2000배가 넘게 커지듯이 지혜가 있어야, 마음의 힘이 있어서 훌륭한 인격에 대한 그것을 불리니까, 이만큼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여기서 끝내지 말고 부모님께 이만큼 받았으면 이걸 무자력자 보호해서 이만큼 넓힐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공부에서 나오니까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닦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 보온이 된다.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이룬 사람이, 자기가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 이렇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부모 보온 제대로 안 하겠어요? 부모 보온도 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 보온이다. 두 번째 조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보온의 조목 2.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심지의 안락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면 내 마음에 이런 상이 먼저 서야 돼요. 육체의 봉양을 드리자면 자식이 좀 경제적으로 가진 것도 있어야 부모 봉양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너무 힘들면 부모가 어떻게 그 봉양을 받겠어요. 그래서 심지의 안락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봉양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1조 공부의 요도, 그리고 인생의 요도를 잘 닦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요, 주변에 보면은 다 부자는 아니에요. 다 부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께 넉넉하게 해드리고 자식한테도 넉넉하게 해줄 수 있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주변을 보면 누군가는 특별하게 부자고 또 누군가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면서 부모 봉양의 문제는 사회가 이제 담당을 할 거예요. 이미 뭐 미국이나 한국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는 부모 봉양을 국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 나라에서 많이 해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 심지의 안락. 이건 잘 안 돼요. 이건 자식이 해줄 수 있어요. 어떤 자식이, 마음에 이런 상이 드러난 자식이 해줄 수 있어요. 부모님께.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제 서로 토론하는 거를 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도님들 뭐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으시죠? 행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행복의 반대말은 도림? Opposite of happiness? Comparison. 비교하는 거. 상대심. 우리가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상대심을 내는 한은 참 이 절대 만족이라는 걸 얻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잘 이렇게 살다가 옆집에 사람이 로또가 됐어요. 그럼요, 순식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잘 지내고 아무런 분별 없다가 그런다니까요. 참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내가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 가방이 내가 아닌데 사회에서 또 얼마나 부추겨요. 당신의 차가 당신의 인격인 것처럼, 당신이 메고 다니는 그 명품 가방이 마치 당신의 인생이, 당신이 명품인 것처럼 얼마나 부추깁니까? 그것이 아닌데. 뭐 교무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뭐 교무는 머리도 안 해도 되고 옷도 그냥 맨날 똑같은 거 입어도 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잘 사는 교무님들은요, 막 부모님들 이렇게 봉양 잘하고 그러면요, 부러운 마음이 나요. 결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교무님들 보면은 저도 이렇게 살짝 부러운 마음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쌍을 놓치는 순간 비교심이 난다니까요. 똑같이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 비교심이 나면 어때요? 왜 괴로워요?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으면 나는 그 순간 우월해지고요. 내가 조금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비슷했었는데 내가 조금 낮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요 그 순식간에 열등감으로 떨어져요. 그게 괴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의 안락도 내가 먼저 마음이 안락해야 부모님께 그 심지의 안락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안락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내가 이 자리에서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밖으로 계속 끊임없이 쫓아가지고 남하고 비교해서는 내 마음의 안락도 얻지 못하고 부모에게 안락도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쌍을 세워서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가치를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먼저 나의 가치를 이런 쌍으로 딱 세운 다음에 거기서 안락을 착 얹고, 그리고 이 안락으로 부모님을 공양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3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모 보은의 조목 3.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부모가 열반하신 후라고 안 하고 생존하시든 열반하시든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내 부모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뛰어넘어서 꼭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무자력한 사람을 잘 돕는 거예요. 무자력한 사람을 잘 돕는 거. 심지의 안락은 이제 내가 책임지고 부모 봉양은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거죠.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우리 다 이미 연세 드신 우리 교대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다 이제 나이 들 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은 나라가 이제 우리를 잘 노후했을 때 나를 잘 봉양하기 위해서는 세금도 잘 내고, 그리고 세금을 또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우리가 뽑고, 또 세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안목도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라는 것이요, 내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부라는 거 내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인연 따라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또 인연 따라서 가요. 이것이 사회로 잘 환원되어서 모두가, 무자력한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3조 말씀이세요.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무자력한 세상 모든 사람들 도와서 복을 짓겠어요. 나라하고 나눠서 나라가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내가 힘 미치는 대로 하는 것이 이 3조입니다. 3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부모 보훈. 네 번째 4조 함께 봉독하실게요. 부모 보훈의 조목 4.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우리가 교당에서 열반 기념제를 모시죠. 기념제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역사와 영상을 봉안을 하는데, 영상은 이렇게 가지고 와요. 이렇게 부모님,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이렇게 사진, 영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봉안도 하고, 영정이 불가피하게 이제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모시는데, 역사는 어디다 봉안해요? 역사. 어디다 봉안할까, 효경? 책? 그렇죠. 마음에 봉안하는 거예요. 마음에. 부모님의 역사를 보감 삼아서, 부모님이 이렇게 사셨지 걸 보감 삼아서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었던,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발전 계승시켜야지 하고 그날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지 기억이 나면 내가 그걸 채워서 또 우리 자녀에게 계승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4조다. 추원 보본, 근원을 좇아서 감사하며 보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부터 충신은 효자의 문에서, 효자의 가풍에서 구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나라를 잘 이렇게 받들고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충신의 문에서 구한다고 했는데, 왜냐면요, 근본에 충실한 사람, 근본이 소중한 줄 아는 사람, 자기 뿌리가 소중한 줄을 아는 사람은 내가 혼자가 아니거든요. 막 살지 않는다고요.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책임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에도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뭐 이런 사람이 신앙수행 안 하겠어요? 잘하겠죠. 결국 우리가 부모를 잘 모시는 길은 나의 본원인 법신불일원상을 드러내서, 부모의 본원인 법신불일원상을 드러내서 처처불상하는 것입니다. 사한 보훈이 다 그래요. 부모 보훈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천지은에게도, 동포은에게도, 법률은에게도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여의지 않고 이 자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하는 거예요. 형상에 속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에, 내가 그 마음의 일원상에 섰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둘이 아니게 됩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다음 이 시간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부모 보훈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부모 배은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